얼마 전에 한국에서 꽤 알려진 교회의 젊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가 최근 말씀 집회에서 전한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말씀 집회 강사로 초청된 이 목사는 예배당과 성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길들이는 설교 메시지가 횡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에서 꽤 알려진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하는 것은 그분의 설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함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설교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25살 때 남왕국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자립자강을 목표로 삼고 그동안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북왕국의 호세아 왕도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습니다. 자기가 받던 조공을 두 나라가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는데 가만히 있을 아수르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군대를 동원해서 먼저 북왕국의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중에 살만 에셀 왕이 병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동생 사르곤 2세가 마침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왕국은 인류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직면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왕위에 오른 사르곤 2세의 아들 산헤립이 이번에는 남왕국을 징벌하기 위해서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가 원정에 나서자마자 딥나, 라기스, 에그론 무려 46개의 중요 요새가 산헤립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멸망할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급히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에게 내가 조공을 중단하게 한 게 크게 범죄했습니다. 제발 우리 땅에서 퇴각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배상금을 물리든지 내가 다 그 배상금 내겠습니다. 그냥 돌아만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산헤립 왕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0달란트를 내거라.
은 300달란트는 지금 단위로 따지면 은 1281kg입니다. 10톤이 넘습니다. 금 30달란트는 1028.1kg입니다. 금만 1톤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은 10톤, 금 1톤 엄청나죠.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서 은을 다 털었는데 산헤립 왕이 요구한 그 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은 더 심각했습니다. 성전의 문에 칠해져 있는 금, 성전의 기둥에 칠해져 있는 금까지 다 벗겨 모았는데도 30달란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에 미달하는 금과 은을 보냈는데 자기가 말한 양에 턱없이 미달하는 금과 은을 받은 산헤립이 그래 내가 이해해 주마 그리고 돌아가겠습니까? 휘하 장군에게 즉각 남왕국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랍사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 안에 있는 남왕국 백성들에게 항복을 종용합니다. 동시에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편지를 따로 보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산헤립 왕이 자기에게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 편지를 성전에서 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산헤립이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나라의 신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파괴당한 것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고 전부 다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도와서 구원해 주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신인 줄 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헤립 왕이 그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두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한 인생 말로였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경 내용을 토대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형태의 아수르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예배당을 성전이라 표현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연로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다면 놀랄 일도 없죠. 한국에서 연로하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목사님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전을 찾아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적잖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잘못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단절하는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설교 시간 중에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교인들 사이에서 예배당의 우상화를 부추기는 어느 유명한 젊은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언급한 100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가 해당 목사의 메시지를 놓고서 교인들이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예배당과 성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벽돌로 쌓아올린 성전 중심의 신앙 전통을 고수하는 성전의 시대는 오래전에 막을 내렸음을 강조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잘못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단절하는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말입니다. 제사용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 그리고 그 짐승들,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들의 돈을 썰어버리시고 그들의 판을 뒤집어 엎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청년이 한 명 들어와서 성전을 그들이 보기에는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주님과 문답이 나와 있는데 18절을 통해 그들이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 심정으로는 지금 난장판을 만드는 이 예수를 당장 내어 쫓아버리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거라. 쉽게 표현하자면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에 합당한 권세를 보여줘. 만약에 못 보여주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서 야, 이거 46년 동안 건축한 건데 네가 이걸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분노했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셨을 때 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손을 들고 저자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말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 가슴 속에 못이 박혔던 얘기예요. 21절 22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말씀을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죽임 당하심을 깨트리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신 거예요.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은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쇠퇴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 겁이 나서 다 주랭랑 치고 도망갔다가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자기네들의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야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참 성전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에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도량형기 한 대, 두 대 하는 것처럼 한 말, 두 말 할 때의 도량형기를 말합니다. 사람이 불을 켜서 그 도량형기 그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 등경 위에 올리지 않냐? 등경은 등잔거리입니다. 이러므로 집안 사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그 등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태움으로 인해서 좀 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 하지 않고 미련 없이 자기를 버림으로 사람들에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줍니다. 그러므로 소금처럼 자기를 소멸시키는 그 빛의 의미와 가치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와 가치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사람이 빛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사는 영감의 선지자인,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스승 엘리야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요단강을 두 번이나 건넌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도 엘리사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요단강을 가르신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는데 바로 그 엘리야 등 뒤에 엘리사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위해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 위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사만 남았습니다. 그 엘리사가 되돌아올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성경에서 한 개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적은 엘리사를 위해서 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정도로 위대한 영감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성경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을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이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그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리고에 물이 죽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주면 농작물이 다 죽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탄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새 소금을 좀 가져다 다오. 그리고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면 엘리사 능력으로 단물이 된 거죠. 엘리사가 그 소금을 던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죽은 물을, 쓴 물을 단물로 고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치셨다면 엘리사가 소금 안 던져도 됩니다. 모세는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소금을 던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굳이 소금을 가져오고 해서 소금을 그 물 위에 먼저 던져서 다 녹게 한 다음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추석을 가하자면 엘리사가 나는 이제부터 나를 소멸시키는 소금처럼 살겠다고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이후부터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자기를 소멸시키므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쓰러져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평생 몰두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4절에 의하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개인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신 영감의 엘리사라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영감으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엘리사는 그 죽을 병을 수용하고 그냥 죽었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그 구절을 썼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엘리사는 아는 겁니다. 죽음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향한 관문인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엘리사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향한 관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을 병마저 그대로 수용해서 자기를 소멸시키는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는 그의 육체는 소멸당하고 없으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아직도 우리 가슴을 비춰줍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일행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핀셋으로 집어내시듯 바울만 집어내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집어내셨는지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당시에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계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러면 그냥 서민만 생각하지 지체가 하늘에 닿는 높은 사람들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 하면 이 세상 온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 온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채찍질에 맞으면서도 억울하게 투옥당하면서도 춥고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자기를 소멸시키는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떨어져 죽으면서도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소금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기록한 신약 성경 4분의 1을 통해서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생명의 빛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소금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마지막 한 숨까지, 당신의 마지막 물, 피 한 방울까지 완전 무결하게 소멸시키신 순도 100%의 소금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땅과 초목과 숲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온 우주 만물은,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죄성을 가진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4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그 생명은 인간이 영원히 쫓아야 할 영원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생명의 말씀의 빛, 말씀의 생명의 빛이 죄악의 어둠에 갇혀있는 인간 세상에 비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힘겨운 여정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 말처럼 오직 하나님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오셨습니다. 왜? 당신을 돋보이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 순도 100%의 소금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소금이 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빛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처해 있는 인간들은 그 빛을 보면서 열광하고 두 손을 들어 이 빛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증언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생명의 빛이 어둠에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세상 영광의 빛에 몰두하느라고 눈이 먼 인간들이 보기에 소금은 보잘것없어 보였거든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2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세상 성공과 세상 출세와 세상 명예의 빛에 눈먼 인간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소금으로 오신 주님은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멋진 모습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몰라본 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빛을, 생명의 빛을 몰라본 건 그 인간들이 세상의 빛에 눈먼 어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맞습니까?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입으로만 예수쟁이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소멸시키는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